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 따라 세상 따라. 다시 합니다. 말씀 따라 세상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했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데가는요 참 묘한 곳입니다. 애굽은 너무 묘한 곳인데 애굽은요 득과 실이 분명한 곳입니다. 득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데가 애굽이에요. 얻는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 데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가뭄을 피해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져요. 그런데 잃은 것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묘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은 데가 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살기 위해서 내려가서 살겠지만은 죄송하지게도 신령하면 잃어버리는 데가 세상이라고 하는 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만 살겠지만은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신령함이에요. 믿음이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는 데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가뭄을 피해서 살았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죄송하게도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 속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드러나기 위해서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로왕에게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창피를 많이 당합니다. 믿는 자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묘합니다. 여러분 성도,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여기에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업장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예요. 결혼도 해서 살고 애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여기가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머뭅니다.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냥 치열하게 생존 경쟁 속에 먹고 살기 위해서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령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려서 지옥 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믿는 자로서의 영광과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창피당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증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애증이 서려 있는 곳. 여러분 룻기에서에 보면 나오미 일행이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려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나오미는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식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을 찾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을 줄 때가 있고 의미를 주는 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의 도성, 거기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숨도 위태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곳곳에 넣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믿음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은혜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베델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소유와 그 다음에 조카 롯과 얻은 것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재산이 증식됐다 그랬어요. 가축, 은과 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묘하게 얻은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 왕이 선물로 준 것들이에요.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재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소유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여러분 재산을 끌고 다시 이제 여러분 올라옵니다.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 베델과 아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옛날 갈대아 우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머물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의 복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운 것은 제단을 곳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아브라함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운 거.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의로운 겁니다. 신령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것은 복귀하여 올라와서 그 옛날 제단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그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다운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요, 의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다운 거가 그거예요. 그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세상은 참 묘합니다.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조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 조카는요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예요.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부모 돌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길렀습니다. 내 자식처럼 여러분 길렀어요. 그런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금이 간 거예요. 불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와 그리고 재산과 가축들이 머문 곳이 좁아가지고 서로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축들하고 풀을 뜯어서 먹여야 되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막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 목자들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역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머물러 곳에 원주민이 같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족과 브리스인 족속이 같이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좁지요. 너무 좁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브리스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큰아버지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큰아버지 목자들하고 싸웁니다. 거기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큰아버지 목자들과 디릿다 조카가 목자들이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로사, 우리는 한 친족이잖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친족이잖아.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같은 혈족이잖아. 같은 형제잖아.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시비 걸고 싸우냐? 그거예요. 같은 식구끼리 왜 다투냐라고 하는 의문. 왜 롯이 자꾸만 그렇게 시비를 걸까? 롯의 목동들이 왜 자꾸만 시비를 걸까? 롯은 왜 그걸 말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이잡듯 뒤져보면은요, 거기에 큰아버지에 대한 롯의 불만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싸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단을 내렸어요. 롯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각자 가자. 그래서 너의 갈 길 가고 나의 갈 길 가자. 우리 분리하자. 너를 출가시켜 내보낼게. 여러분 그랬어요. 분리하여 출가시켜 나가는 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로 싸우니까 고민스러워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원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 혈족들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원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왔습니다. 분리시키는 거, 아브라함이 고민 때문에 출가시키고 분리시키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어요. 롯아, 우리 친족이니까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이제 네가 떠나라. 땅 굉장히 많잖아. 사방 쳐다봐봐. 이제부터 네가 먼저 택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큰아버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양보 없습니다. 그래갖고요. 먼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막 선택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좋아요. 나 저기를 갑니다. 저쪽으로 갈 겁니다. 그랬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롯이 바랐던 그 소알 땅. 그래서 롯이 소알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이었느냐?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꼬였을 때 하와가 그려 하면서 탐욕스럽게 쳐다봤던 그 눈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쳐다봤던 그 눈빛, 하와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에요. 여러분 하와의 눈빛이 바로 그때 탐욕의 눈빛이었습니다. 뱀에 꼬이니까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흥분도 일어나고 막 욕심도 일어나는 그 눈빛이에요. 탐욕의 눈빛. 뱀이 꼬드길 때에 하와가 진짜요? 정말요? 진짜지? 하면서 탐스럽게 바라봤고 따먹었던 그 눈빛. 눈이 욕심으로 번들번들거렸던 그 눈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 땅, 소알 땅 요단 뜰을 바라보면서 쳐다봤던 그 눈빛이 바로 이 탐욕의 눈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욕의 눈빛. 롯이 본 요단 뜰, 여러분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이 바라본 요단 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동산과 같았다라 그랬어요. 이거는 롯이 본 평가입니다. 탐욕의 눈앞에서는요,
은혜도 없어요. 욕심 앞에는요, 정도 없고요, 혈육도 없고, 아버지도 엄마도 없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눈은 그런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바라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롯이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큰아버지와의 갈등이 뭐였었을까라고 의심해 봤어요. 그러다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혀버립니다. 큰아버지와의 갈등은 애굽 때문이었구나. 애굽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큰아버지를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긴 하는데 살기 좋은 애굽 땅을 왜 나왔어요? 살기 좋은 애굽 땅을 왜 떠나는 겁니까?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굉장히 커요. 애굽 땅이 좋은데, 아니 거기서 참 풍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면 좋은데 말이야, 뭐가 아쉬워서 그 땅을 나오십니까? 롯에게는 애굽 땅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를 나온 아브라함이 못마땅한 거예요. 대단히 못마땅한 겁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불만입니다. 롯은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 동경의 땅 애굽을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말은 못하지만 좌우지간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났어. 불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성도의 모형이 뭐다? 롯이다. 세상에 속한 성도의 모형이 롯이에요. 세상에 대한 매력도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냥 부모 때문에 오고 남편 때문에 오고 짱 전화 드립다 해댔기니까 오기는 오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성도의 모델이 바로 롯입니다. 그걸 그랬어요. 세상 속에 속한 성도는요, 신령함이 없습니다. 매사 불평적이고 원망적입니다. 재물과 돈과 부귀 영화에 탐욕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다리를 하나를 놓고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때마다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함과 속된 것은 하나가 안 됩니다. 은혜와 불만은 합쳐질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움직인 사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반대로 롯은 뭡니까? 정 때문에 움직이고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물질 지향적, 향락 지향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롯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좋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배운 것과 롯이 배운 것의 여러분 차이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애굽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불굴 일어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롯은요,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살기 좋고 괜찮아. 머물르면 머물를수록 더 좋고. 어찌 이것이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보면은 11절과 13절에 보면 롯의 삶의 진행을 우리가 봅니다. 롯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움직였다. 그게 나와요. 보면은 요단 지역은요, 요단강이 쫙 흐르는, 그래서 비옥한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농사 짓기 알맞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을 딱 바라봤어요. 여러분, 요단 지역에서 동으로 옮겨서 그 지역의 도시들을 섭렵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단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도시마다 다 이사 다니면서 도시 속에서 살고 결국은 여기 롯이 내려간 데가 어디더라? 소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입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13절에서 뭔가 여운을 남깁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롯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롯의 진행 방향입니다. 롯의 진행 방향. 롯의 진행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 방향 설정을 통해서라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뭡니까? 물질 따라, 돈 따라, 편함 따라, 향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롯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은 그게 들어옵니다. 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그래서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불신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상대적으로 아주 척박한 땅을 차지했어요. 반대가 됐어요. 왜? 롯이 저기를 선택하니까 아브라함도 거기가 좋은데 하고 거기 옆에다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롯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취한 자의 결과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롯은요, 멸망자, 잃어버린 자의 모델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모델입니다. 그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와 이별을 했어요. 떠내보냈어요.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적하지요. 그죠? 그저 이자까지 피부치라고 아들 하나 낳고 조카. 아브라함에게는 친자식이 없었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삼아서 같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헤어지니까 적적하고 아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같이 있어주면 방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도 찾아왔겠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니까 꼭 배반감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카 롯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 참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좋은 땅, 매력적인 땅 다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연히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땅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요단 롯이 선택한 땅은요 색깔이 푸르르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요 완전 산악지대입니다. 완전 산악지대예요. 척박합니다. 황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광야지대, 이제 산악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아브라함 마음이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온전히 명령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해졌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해졌습니다. 혈육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갈색, 짙은 갈색일수록 높은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황량한데, 나무 없는데, 물도 제대로 없는 황량한 산악지대입니다. 베델, 예루살렘 이런 데가 다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한 땅의 결과를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한 땅의 결과, 그 땅이 여러분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자자손손 내려준 땅입니다. 그 땅에 뭐가 있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땅에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 땅에서 그래요. 세계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세계 중심이요 세계의 배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 될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겁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것 말인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 롯이 선택한 땅의 결국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푸르렀습니다. 농사짓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폐허의 땅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가 거기에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도시들이 다 유황불로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좋다고 선택한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최종 성공을 우리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는 매력적인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부귀영화가 있어도 향락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송하지만 거기선 지옥이다.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무리 산악지대여 황량하고 척박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의 땅이 됩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고 약속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세상 따라 애굽 세상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뚱아리 육신이 살기에는 대단히 좋은 곳이나 가면 갈수록 내 영이 손해를 보고 믿음이 손해를 보고 은혜도 손해를 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묘한 땅이 세상입니다. 묘한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롯은 화려하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땅으로 갔지만은 미안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향락이 있고 빨갛삐까 번쩍하고 수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향락을 따다 즐기면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가 있겠고 거기서 무슨 예배가 있겠고 거기서 내용을 지키는 여러분 무슨 작업이 필요 있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산입니다. 광야입니다. 황야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명상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조용히 하나님 만나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복을 받고 세계 신앙인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선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신앙 훌륭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